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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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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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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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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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 새벽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 안에서 영혼이 달린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 치료받게 하시고 오늘도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린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놀라운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어야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 나눌 부분은 14절에서 20절 부분을 갖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는 놀라운 광경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체험을 하게 되죠. 눈으로 보는 놀라운 사건. 옷이 하얗게 그리고 너무나 희어서 세상에 빨래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렇게 흰 그리고 또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아마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정말 중요한 어떤 변화를 그들에게 체험하게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참 이게 보는 게 보지 않으면 이렇게 잘 알지 못해요. 근데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실존조tum 간에 믿음을 갖고 믿음의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워드 슈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웃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로 따지면 20억 달러 모은 20억 달러의 그의 재산인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 따지면. 근데 이 돈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굶어 죽어요. 왜 굶어 죽느냐? 혹시 사람들이 자기 돈이 탐나서 음식에 독을 탈까봐 두려웠고요. 사람 만나는 것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 호텔에서 혼자
굶어 죽고 맙니다. 참 여러분 이해가 안 될 텐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어떤 믿음, 누군가에게 신뢰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러한 신뢰에 대한, 믿음에 대한 훈련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조금 약간 달라요.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저자신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작다는 표현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라도 살아있는 것은 기적을 나타내요. 근데 죽은 것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10년을 다했다, 20년을 다했다, 30년을 다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믿음이 살아있지 못하면은 외려 살아있는 작은 믿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국민학교 초등학생이 구슬하는 데 가서 예수 이름 영원하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했었을 때 무당이 구슬 못하고 철수하는 그런 일. 소위 교회 직분자라고 했는데 가서 기도했더니 야, 내가 바울은 알고 내가 예수님도 아는데 너는 모른다고 달려드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정말 패배감 내지 좌절감들을 적나라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첨예한 얘기예요. 한 번은 사람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게 됐어요. 차를 타고 갔는데 그 이유는 누군가에게 들려있는 악한 어둠의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상한 소리를 시작하니까 도대체 분위기가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그 차 안이 마치 그냥 그 서늘한, 그렇지? 우리가 흔히 섬찟한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럴 때 차를 일단 길 옆에 세우고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했냐면 예수의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그러고 기도했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믿음이 아주 조금 있었어요. 흔히 말해서 여기서 말한 겨자씨만한 믿음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은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바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또 그 여정을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살아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럼 살아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14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예수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간질병 걸리면 정말 이걸 갖다 요즘은 뇌전증이라고 그러더라고. 뇌전증. 우리나라는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닌데요. 외국에서는 이게 별로 흔한 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간질로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에 비하면 좀 나은 것 같은데 외국은 좀 많다고 그래. 그러니까 흔하다고 그래가지고 뇌전증이라는 증상이 심해서 이렇게 병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약 먹고 낫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뇌전증은 완치가 되진 않아요. 근데 정말 완치되려면 예수님 만나면 돼요. 빛이 임함에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안에 임하면 그 병은 치료받게 되어 있어요. 일종의.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안에 흔하게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이 병은 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죠. 그리고 참 많이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진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왜 그러느냐? 이 귀신의 목적이 뭐예요?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간질을 일으키는 귀신이라고 했으면 이거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주 명백해요. 귀신에게는 있잖아요. 좋은 귀신, 나쁜 귀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주 명쾌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데려왔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와 같은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사람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라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이 그 병든 자도 고치신다는 어떠한 병에 걸린다도 고치신다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사실은 아니 목사님 믿음이 없는데 그 아버지가 여기에 데려왔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데리고 왔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믿음과 믿음을 연결할 수 있는 기도가 부족했고 또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믿음은요,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우리의 그 믿음의 한계를 확장시켜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노름병도 고쳐집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노름이 든 것도 그것도 노름 귀신이 든 거예요. 고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명하시면. 근데 그 저항이 얼마나 간교하고 좀 지리해요.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목사님 그 외의 병들도 다 고치죠. 예, 그렇습니다. 병이라는 근원 자체가 가난 저주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가난 저주는 귀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그건 특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패역하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패역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까지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 옆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같이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는 믿음, 너 믿어, 나 믿어, 이런 믿음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 저 간질병 인 사람은 약으로 치료해야지, 병원에 가야지, 라고 거기에만 그 고정관념에 꽉 눌려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했을 때는 우리는 무리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어떠한 악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였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뭐야? 알아야 시인할 거 아니야.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18절에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어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럼 목사님 근데 왜 저희도 열심히 믿음을 갖고 기도했는데 왜 금방 치료가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 과거에 제가 설명을 했듯이 오랫동안 습관화된 것들은요 금방 하루아침에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데 돌이 나왔어요. 새싹이 밑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새싹이 밑으로 이렇게 나와서 돌을 뚫지는 못하니까 옆으로 삐끄름하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새싹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돌을 없애주면은 이렇게 우물어진 부분이 표지할 거 아니야.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자꾸 입술로 선포를 해야 돼요. 자꾸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문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명하느니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라고 수시로 선포하고 수시로 기도하며 수시로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이는 허상에 여러분이 눈을 팔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 순복음 계통의 교회에서는 아주 그에 대해서는 아주 명백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 역시도 제가 저희 참 사랑하는 거, 우리 좀 자랑하는 거냐면 적어도 성령에 관해서만큼은, 그리고 어떤 이런 축사나 이런 면에서는 절대로 어떤 그런 한계지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뭐 실제로 우리 주위에 자주 일어나고, 그 실제로 선교의 현장에서도 우리 저희 동기들도 나가서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흔하지만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지 우리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에 의해서 그 병이 고쳐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스스로가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작다. 그건 목사님 큰 믿음, 작은 믿음 있습니까? 예, 큰 믿음, 작은 믿음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질의 문제예요, 질.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오랫동안이라 질의 문제예요. 그것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살아있으면요,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특별히 겨자씨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그 겨자씨는요, 일단 땅에 뿌려지면 싹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라서 어떻게 되냐면, 새들이 그 나무에 앉을 정도로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겨자씨가 어디까지 자라느냐, 한 2m까지 정도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2m 정도 자라는데, 제가 손주소를 갔을 때 보니까 참새들이 진짜 거기 앉더라고요. 앉았다가 쑥 날아가더라고요. 후루룩 날아가는 거 봤어요. 사람들이 저게 겨자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겨자 뭐 알죠? 여러분? 이름이 좀 매콤한 거 있잖아요. 열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9절에 주님은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더니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지만은 자라서 열매를 맺는, 지금 그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 내 믿음이 작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분명히 알아야 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런 여러분 안에서 내면의 소리에 여러분이 차단할 줄 알아야 돼. 자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야 그렇게 안 돼. 야 그런 게 어딨냐 세상에. 야, 없어. 분명히 여러분 내면에서 그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난 안 돼. 난 안 되나 봐. 난 이거 중독이 이게 한두 해가 된 것이 아닌데 이게 10년도 넘고 20년도 넘었는데 이거 어떻게 끊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서 탁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죽으면요. 산 것하고 대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 믿음이 될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아까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했잖아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처음 개척을 했었을 때 농사를 졌어요. 씨앗은 누가 뿌렸냐면 우리 이정혜 권사님이 가서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저 무가 잘 자라게 해주세요.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그때는 개척이었고 그 동네가 아주 그냥 좀 난개발 지역이고 막 그래서 복잡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때 IMF 터지고 막 직전에 바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든가 아니면 나가서 밭에 가서 밭 한 바퀴 휙 돌아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무. 근데 무농사가요,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됐어요. 저는 비료를 뿌린 적도 없어요. 비료 자체도 몰랐고 그때는. 그리고 비료를 뿌리면 뭐 몸에 안 좋다는 어떤 질소에 대한 질환에 대한 개념을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 뿌리려고 했어. 근데 그렇게 농사가 잘 됐어요. 은혜가 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자라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으려면 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있어서 또 그 양분이 흡수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의 명언이 하다못해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서는 집이 매매가 안 되면 예수의 명언이 매매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라고. 틀린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자꾸 그렇게, 나로 하여금 그렇게 자꾸, 믿음은 열정이에요. 이 믿음이 열정인데 이 열정이 자꾸 나로 하여금 나가게끔, 선포하게끔 해요. 근데 목사님, 광신도들도 이단에 빠진 사람도 그러던데,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하는 것은 말했듯이 그게 열정이긴 한데 잘못하면 뭐예요? 바른 열정이 아니면 불을 있잖아요. 불이라는 게요, 유용하긴 한데 잘못 쓰면 화재가 나서 다 태워버려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놀라우게 역사할 터인데 그 여러분이 그 믿음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을 하면은 여러분의 생을 잘못 태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신학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규칙들을 발견해 줘야 돼요. 시간 관계상 맺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눴습니다. 믿음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적고 패역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산 믿음의 중요한 그 일들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을 위하여 자꾸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 성도들 아버지, 적어도 영적인 이 싸움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나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67장입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요케 하심이라.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옷값을
십자가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옷값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 양됨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은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옷값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